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또 주님 앞에 모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함께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가 복된 예배되고 은혜의 예배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종이 전달할 때에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종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쏟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종의 입술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눈앞에 있는데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요단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때였습니다. 평상시 요단이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그런 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하나 건너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멈춰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은 앞에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서갔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앞서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요단이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너머 무엇이 있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가나안 7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길을 먼저 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언약궤가 먼저 갔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11절에도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또 14절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앞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걸 잊어버릴 때가 적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적지 않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 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앞서 가셨다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가보지 않은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가신다. 그리고 먼저 가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은 이미 가보셨습니다. 내가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실까?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장애물입니다. 평상시 요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곡식을 거둘 그 시기에는 아주 넘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강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 물길이 끊어질 물길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없애버렸으면은.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것처럼 요단강에 물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쳐지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 그 문제를 통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 아닙니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요단강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요단강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요단강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짐이 있잖아요. 이 짐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보다 앞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따라가는 일. 참 쉬운데 왜 그 쉬운 일을 우리는 못할까요? 3절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보고든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길을 찾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가서 길을 개척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앞서 가시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함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곳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앞서라 갑니다. 뭐래요? 내 생각을 앞서 세웁니다. 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내 판단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가시는 곳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성경 인물이 있죠. 룻입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네 인생 살아라. 나는 원래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내 나라로 가겠다. 왜? 그때 모압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누구 따라갑니까? 나오미 따라갑니다. 자, 그곳에서 뭐가 펼쳐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삶이 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룻은 한 발짝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라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 은혜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기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건널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에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나중에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라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 앞서가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앞서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리고 평안합니까?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대낮같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여러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확실하게 커지는, 웅장해지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홍해에서도 요단에서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정착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건 히브리어로 임이잖아요. 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보다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은 함께고 만우는 우리,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신약에 또 예수님 오셔서 앞서서 모든 일을 함께 하셨고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령께서 앞서서 모든 일을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렌의 평안이 늘 넘치는 그런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예수님이 앞서가신다. 그 앞서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 잊혀지지 않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내가 모르는 길도 예수님은 아시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길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도 예수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뭐를 기억합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발을 물에 담갔다 그랬습니다. 발을 물에 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의 물을 밟고 멈췄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먼저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뎠을 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그렇다 해서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다 마르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물이 다 마른 다음에 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연 요단이 갈라졌을까요? 물이 위험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한 걸음을 분명히 내디뎌야 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한 걸음, 말씀을 읽어야 한다면 말씀을 펴는 한 걸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한 걸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전하는 그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면 순종하는 그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을 디뎌대야 돼요. 가만히 보고 서 있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요하죠. 그럼 요단강을 건넌 목적이 뭐냐 이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을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안식과 연결시킨 거예요.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광야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생이 있을 테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픈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우리의 영원한 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가야 하실 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습니다.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많이 산 사람은 많이 산 사람대로, 적게 산 사람은 적게 산 사람대로 그의 삶의 현장에 각각 똑같은 요단강은 아니겠지만 다른 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냐. 왜? 아시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 왜 이렇게 생각이 먼저 내 생각이 앞서가는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가셨으면 내일도 가시는 겁니다.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 따라가겠습니다. 제 앞에 요단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요단이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먼저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저들의 삶의 현장에 요단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게 해주시고 슬퍼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